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문을 보다 보면은 언론에서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 뭐 하도 우리가 사회 사건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수한 용어들 잘 알기 시작하는데 공소권 없다는 것은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더 이상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런 거죠. 언제 이런 결정을 내리냐면 주로 수사해야 될 대상이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뭐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사하고 죄를 묻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끝났다. 이게 공소권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율법이 검사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검사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검사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묻는 거죠. 나쁘다면 죄가 나쁜 거죠. 근데 이게 죄를 지어본 사람은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래서 루터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과감히 한번 죄 지어봐 이거죠. 그래야 그 양심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어떤 사유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은 뭐 평생을 쫓겨다니죠. 그러니까 막 감시받는 죄수입니다. 자기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시장의 자리까지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베르라는 그런 경관이 계속 쫓아와요. 결국 장발장은 언제 가서야 어떤 이 자유함을 느끼느냐? 죽어서야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죽어서야 더 이상 자기를 이제 누구도 터치할 수 없으니까요. 뭐 율법이란 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양심이란 게 항상 우리를 추적하는 아주 괴롭게 하는 세력, 고발하는 자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 검사와 같은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양심의 어떤 불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계속 어떤 쫓기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마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 같아요. 맥베스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맥베스는 장군이었죠. 근데 그 부인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결국 덩컨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자신의 악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 악을 막으려고 결국 자기 친구까지도 죽이고 계속 이렇게 그 악이 더 확대돼가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가 저질렀던 악에 대한 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맥베스 부인은 미치고 자살에까지 이르죠. 또 맥베스는 결국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죽고 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두 사람의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리도 허망할까? 야망은 이루어졌건만 만족을 얻지 못하니 살인하고도 불안이 진드기처럼 따라붙는다면 차라리 살해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리라. 남편 맥베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린 독사를 난도질했을 뿐 죽이진 못했어. 그 상처가 아물면 어설픈 살상을 한 우린 언제 독사의 이빨에 물릴지 모르고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하루세끼 겨우 식사하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에 차라리 이 세상에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면 좋겠어. 그냥 독사를 독사를 죽이지 못하고 그 독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게 어떤 양심의 고통이죠. 이들이 구원받는 것, 이들이 자유로운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를 또 죽기를 또 열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가 죽었다 이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얼마만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은 내가 죽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마치 내가 죽는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더 이상 공소권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율법이나 아니면 양심이라는 어떤 검사가 나를 더 추적하거나 소송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로 지금 결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유죠. 1절부터 3절까지죠.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매어 살아야 합니다. 뭐 요즘이야 뭐 이혼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 시대 한 번 결혼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옛날 결혼 좀 대단했어요. 막 우리가 뭐 맞선이라는 건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잖아요. 아니면 뭐 옛날 같은 집안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냥 얼굴도 모르고 그냥 첫날 밤을 이렇게 맞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결혼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묶는다. 그래서 어떤 묶는 예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평생 매여야 삽니다. 그럼 언제 자유로우냐? 언제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다시 가느냐? 남편이 죽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되죠. 다시 결혼할 수가 있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상한 짓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음녀다 용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건 뭐 남자나 여자 다 같은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때 율법과 결혼했다 이겁니다. 그 정도 율법은 강력한 거였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던 그 힘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죽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죽은 거고 믿는 신자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살아있죠. 율법은 검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나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죽였으면 편할 텐데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죽은 건 율법이 아니고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갈라디 2장 20절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신약 성경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하게 되면 아마 손가락 하나 끄는 게 들어가는 게 바로 갈라디 2장 20절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그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자,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진짜 나는 죽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 2장 20절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또 다루고 있지만 그 의미는 2장 19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9절에, 갈라디 2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 이렇게 선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뭐 그래봤자 율법 살아나고 다른 것도 살아나고 뭐 이런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옛 과거, 하나 있던 이 땅에 얽혀있는 이 존재 자체 죽음을 선언해버립니다. 넌 죽어버렸다 이거죠. 우린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기 부정으로 가기 쉬워요. 우리가 욕심을 비워야 된다.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 우리 동양에 뭐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장자편에 보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배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어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 이제 둘이 배가 부딪혀 열받아가지고 서로 막 둘이 사공이 막 싸운 겁니다. 그런데 또 배가 이번에 또 부딪혔는데 그 배는 뱃사공이었고 빈배예요, 빈배. 거기서 나면 이제 허주라는 말이 나왔죠. 빈배는 뭐야? 사공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다툼이 없다. 어떤 동양식 어떤 그 고전이나 윤리고 그게 우리 어떤 자기 부정이라는 표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예 우린 빈배입니다. 빈배. 그냥 우리가 마음을 비우자가 아니고 뭐죠? 죽어버렸다는 죽어서. 죽은 자가 반응하지 않죠. 죽은 자가. 어떤 정말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어떤 맛도 느끼지 못해요. 어떤 영광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없고자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맛이. 뭔가 추구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일을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요? 죽었기 때문에 뭐요? 더 이상 뭐요? 세상에서 계속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즐겁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만약 그런 즐거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추구하는 그거 추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기기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죄에 대한 욕심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더 이상 달콤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금방 이기는 거죠. 그럼 기도할 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식의 자기 죽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고자 할 것 어떻게 보면은 인식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게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현실이라는 건 아직 죄가 아직도 달콤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자기 부정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 가운데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지, 뭔가 그렇게 그런 경지에 가기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의외가 지금 일어나게 하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말을 희생에 들기도 하죠. 희생, 위대한 희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거죠. 제가 모셨던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또 20주년 책도 나오게 했는데 별세 신앙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한국교회가 죽어야 민족이 산다. 항상 누가 죽어야 그 어떤 희생과 욕심에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정이나 자기 희생이란 말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나 난민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내가 희생당해야 되냐 이거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에 자기 희생을 싫어하는데 사실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들은 아직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은 평소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탄식이죠. 나 더 이상 희생 싫다 이거죠. 나 더 이상 손해보기 싫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에. 왜냐면 자기 기성세대는 다 좋은 거 다 차지해버리고, 이제 왜 안 좋은 거 우리가 젊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그걸 또 그건 놓고, 조금만 놓고 경쟁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다 보면은 항상 세대 중에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요. 뭐 그게 전쟁이 됐든, 뭔가 힘든 노동이 됐든, 그게 통해서 또 전체가 다 살기도 하고 오는데, 그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죠. 왜냐면 이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건 착한 사람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자 이거죠. 내가 힘들고 말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내가 희생하자. 그래야 모두가 평안하겠다.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평안히 가져다 주긴 줍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는 뭐요? 여러 가지 막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뭔가 이렇게 이게 화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착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사회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착하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뭔가 조직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의 규율이 있고 룰이 있고 뭔가 목표를 하며 가기 때문에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 통제. 이거 그만해. 너 언제 딱 정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시간은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고 너의 감정을 표출해서 안 되고 막 통제하고 막 합니다.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럼 우리는 뭐요? 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게 제일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정확한 말이 돼버리고 말하죠. 우리들 모습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기 맞춰가야 돼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스트레스들이 막 쌓입니다. 화병. 그러다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발하고 있는 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저거 같아요. 그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요즘 베스트는 아니지만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인가 인문교양에서 베스트셀러 했던 게 뭐냐면 미움을 받을 용기였습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 최근에 나온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물론 이건 베스트셀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계속 구조적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살다 나 죽겠다 이거요.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인데 그 미움을 받은 용기라는 책 중에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야.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왜 미움을 받겠어요? 자기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막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주관이 있고 내 주관대로 가겠다 이거. 난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 이겁니다. 나의 가치를 남들이 정하는 것, 그것은 의존일세. 반면 나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자립이지.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지 답은 명확하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미움 오고 각오하고 가라 이겁니다. 아도르노라는 그 심리학자의 그 뭐 이론 중을 그 일본인들이 풀어쓰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당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막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꼭 반드시 가족끼리 모여야 되고, 뭐 착한 며느리 또 뭐 여성 문제 맨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됐는데 이제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 안 모여요. 꼭 모여야 되냐? 차라리 연휴 기니까 난 놀러 가겠다 이거죠. 또 내가 꼭 착한 짓 해야 되냐 이거야. 난 착한 짓 안 하겠다 이거죠. 나는 앞치마 안 들고 그냥 편안히 있게 해서 먹고 너희들 나 대접해줘 뭐 이렇게 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왔어요. 자신을 정말 쪼며 살아왔습니다.
조직에 얽매인 사람, 조직에 얽매인 착한 사람, 자기 생각과 욕구를 죽인 채 생활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고귀한 창조의 현상이죠. 하나님이 고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이나 인간관계에서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내가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할 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너 희생해,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 너 희생해가 아니죠. 너는 정말 고귀한 존재였는데 너 고귀한 존재를 발목 잡고 있었던 게 있었다 이거죠. 주님께 그걸 풀어주셨으니까 이제 너 이제 자유롭게 살라.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었던 거죠. 죄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그게 너희를 막 발목을 잡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뭐요? 이제는 너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그 죄의 발목으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로 너를 자유롭게 했다 이겁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의 변화하고 새로운 주체의 선언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5절에 이렇게 발색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액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그럼 육신이 뭘 하느냐? 자꾸 죄의 욕구들을 일으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면 뭐죠? 율법이라는 검사가 와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너 안 돼. 그러다 결국은 이게 사망에 이른다. 이런 관계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고 있죠. 이제는 뭐요?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는 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었다. 영. 성령은 자유죠, 자유. 성령은 자유. 제목을 자유인이라고 정했는데, 그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했을 때 항상 각 장마다 제목을 정합니다. 7장의 제목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얽매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풀려났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이제 율법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뭐죠?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돼. 그 이제 자유 확대된 게 영생이라는, 온전한 생명이라는 선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는 영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뭐죠? 자유로운 사람이죠.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럼 자유의 사람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우리들한테 일어난 존재의 변화. 근데 우리들이 이 자유를 잘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이렇게 과거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면서 그냥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냐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죄가 나한테 있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죄의 유혹에 넘어져 가고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그 믿은 이후나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자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이 세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믿는 순간 죽고 살아났다 이겁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 이 세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율법 남편이 죽었다 이거죠. 율법 남편이 죽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새로운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또 8장에도 뭐라고 표현하면 옛것은 지나고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옛것은 옛사람 다 지났다. 이전 것은 다 지나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한 것처럼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육과 영의 지배로 마치 뭐죠? 육이라는 그 세계에 이렇게 지배를 받던 인생에서 뭐죠? 이제는 영이라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국적이 바뀐 겁니다. 국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죠. 넌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돌감나무였는데 이제 잘라내고 이제 뭐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이 은혜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베풀어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현실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무기징역수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아직도 감옥의 양식대로 살고 있어요. 감옥의 규칙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모릅니다. 우리는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그 과거의 나라의 그 율법에, 그 헌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군대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의무조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국적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동굴 안에서 막 그림자의 세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제 뭐요?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뭔 정말 참다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니까 스스로 또 감고 뭐요? 이제는 뭐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안 보는 게 더 편해 이거죠. 그림자의 세계가 오히려 더 편해하고 이럴 것을 과거의 방식에 돌아가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로터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제목에서 그 종교의 3대 논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인간을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으로 만들며 누구에게도 예속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스도의 자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자유로운 주인으로 만들고 누구에게도 예속시키지 않는다. 누구에게도입니다. 그건 가장 멀리는 가장 근원적인 죄일 겁니다. 죄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교황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우리를 부자유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자유는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것들 뭔가 우리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데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과 욕심마저도 우리를 예속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루터의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잘못도 범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루터의 모든 죄를 이렇게 석상히 기록한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죄를 보여주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냐? 그러자 마귀가 아니다. 2권 더 있다고 2권을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루터는 이제 3권이 된 거죠. 3권 놓고 아무 말 없이 펜으로 붉은 잉크를 찍어서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다고 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죄를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 얽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자기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난 죽었다. 과거의 날은 과거 일제시대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흥사 중에 하나예요. 이 김익두 목사가 초창기 교회를 이끌었던 그 사람인데 이분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 김재준 목사, 이성봉 목사, 부흥사하고 한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부흥에 참여했다가. 근데 이 김익두 목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안악골 호랑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유명한 깡패고, 지지 않고, 누구든 패고 막 이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김익두만 보면 슬슬 이렇게 피해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과거는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이게 자기가 그렇게 폭력과 분노로 살았던 사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공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을 돌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김익도는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막 그랬죠. 막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김익도 목사가 이제 부흥회 참석자 산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옷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유도 안 되죠. 막 하면서 막 이 김 목사를 사정을 때렸습니다. 김익도 목사 이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배를 다 맞았죠. 근데 다 때리자 이제 김익도 목사가 묻습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가 어리둥절에 묻자 왜 그러냐니까 내가 김익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막 안색이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김 목사와 함께 부흥회를 끌려갔고 예수를 믿고 일절에는 뭐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죽었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도 몰라요. 나는 아직도 있으니까 난 죽은지 안 죽은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를 지금 깨닫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급선무. 마치 그 라이온킹 그 정말 라이온킹 사자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저 이상한 데 가서 막 이상한 뭐죠? 그 이상한 동물들과 마치 생쥐들과 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자기인 줄 알고 하죠. 근데 이 강물에 비친 냇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서 사자의 모습을 봐요. 네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너는 라이온킹이다 이거죠.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말이죠. 이 사자가 그거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라이온킹으로 이렇게 등장해 가는 거죠.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과거나 그거에 대해 묻지 않고 너는 새로운 존재로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였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말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엔 정말 그리스도 형상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경험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미래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그림입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뭐죠? 우리는 알죠. 그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지금은 미진하고 지금은 막 미약한 것 같은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건 뭡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뭐예요? 지금 막 건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미래의 위대한 그림을 자기가 믿는 거죠. 그래서 뭐죠? 지금은 부족하지 거죠. 그 그림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뭔가 해보겠다. 그건 참 힘든 과정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 모든 하나님이 향한 너의 계획들을 잘 꽃피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